아멘. 이 아침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펴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장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장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2월 2일 아침입니다. 어느새 2023년 2월인데요. 원래는 제가 어제 아침 새벽 섬김이었는데 일정상 오늘 2일날 서게 되었습니다. 어제가 2월 1일 이 설교 제목과 딱 맞는 이 새로운 달 첫 번째 날이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믿는 우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삶에 헌신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거룩함과 철저한 예배만이 이 가나안을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제사 규례를 이 절기별로 정리를 해주십니다. 저희가 11절부터 읽었지만 28장 1절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는데 하루 그리고 일주일, 한 달, 이 1년의 범주로 제사에 관한 설명이 확장되어 갑니다.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하고 안식일에는 이 상번제 외에 동일한 양의 제물을 더 드립니다. 또 지금 방금 읽은 우리 11절 말씀같이 매월 초하루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이렇게 시간의 단위에 따른 제사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제사가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규례가 된 것은 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삶 전반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제사 규정들이 나오는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제 등 이 생소한 제사 이름도 잘 모르겠고 읽고 나면 다 잊어버릴 내용인데 이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말이죠.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 등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민수기에는 또 왜 이렇게 길게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이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제사의 형식과 제사를 드려야 할 이 때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죠. 오늘 민수기 28장과 29장이 다른 본문들과 다른 점은 바로 제사장들의 그 제사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인데, 즉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에 따라서 제사장이 연중 드려야 하는 공적인 제사 목록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속죄 또 서원 등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사적인 제사는 여기 열거되는 공적인 제사들에 덧붙여 추가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한 시기에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데 제사장이 알아야 하는 이 제물에 관한 사항을 굳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이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시기와 또 제물의 양을 알게 함으로써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에 충분한 제물들을 제때에 후원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의 성격을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는 세 개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시죠. 더욱이 우리처럼 음식을 먹어야 생존하시는 분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헌물을, 또 내 음식인 화제물을 요구하셨을까요? 헌물을 관리하는 건 제사장이었지만 그 헌물을 받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공경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물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실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우리로 하자면은 예배를 드리고 헌물과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와 또한 온전한 예물로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3절부터 8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매일 드려야 하는 이 번제를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루에 2번 드리는 번제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결심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유익이 되었듯이 이렇게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찾는 자세는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번제에는 1년 된 흠없는 숫양이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린 양이었죠. 번제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기본이고 거기에 곡식을 곱게 갈아서 드리는 소제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가 함께 드려졌습니다. 희생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의 방법인 이 화제는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번제를 통하여서 기억하고자 한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상번제로서 매일 2번씩 드리게 한 것이죠. 이 번제와 함께 드려진 소제와 전제 역시도 우리의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소제는 말씀드렸듯이 이 곡식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을 섞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상번제에 드리는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이 어느 정도 양인가 하면은 제가 찾아봤는데 이 10분의 1 에바는 밀가루 2.2리터 정도,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은 기름 0.9리터 정도더라고요. 꽤 양이 많죠. 곡식이 여러분 원래 형태를 잃어버리고 고운 가루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 백성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에 담긴 뜻입니다. 그리고 소제에 담긴 뜻입니다. 그리고 전제, 우리 제단에 부어진 포도주가 향만 남기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들을 매일 드리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바른 태도를 잊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조명하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태워드리는 번제, 또 빻아서 드리는 소제, 또 빨간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등 다양한 제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풍부하고 다양한 면에서 비춰주는데요. 특히 1년 된 어린 양은 우리 365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부른 장면이 떠오르시죠. 바로 그 어린 양을 우리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는데요. 이렇듯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 저녁으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루 단위의 제사에서 이제 일주일 단위 안식일로 넘어갑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 안식일에는 상번제를 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에 드린 상번제 규정은 동일하게 지켜졌고, 거기에 더하여서 더 많은 제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상번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안식일과 초하루에 다른 제사로 대체되거나 생략되지 않았습니다. 상번제를 기본으로 하여서 제물의 양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제사의 규모가 커졌을 뿐인데, 바로 안식일에는 상번제와 동일한 양의 제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에 상번제를 드린 후에 2마리의 어린 양을 추가로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날을 온전히 지키기를 바라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실 정도였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기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냅니다. 갈수록 이 주일의 의미가 희미해져 가지만, 이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헌신하는 날이자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다드림 예배당 곳곳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과 누리는 그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일이 거룩한 주일로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11절부터는 새로운 달, 첫 번째 날을 맞아서 처음 시작을 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월상 예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통 교회들에는 아직도 매달 첫 번째 날을 월삭이라고 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키더라고요. 초하루에는 날마다 드리는 이 상번제에 더하여서 수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어린 수장 7마리를 번제로 추가로 드립니다. 양이 상당하죠. 새로운 달의 첫 번째 날을 구별하여서 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는 그 달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을 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헌신의 의미 역시 담겨 있죠. 이 처음 시간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나의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과 같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위탁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시간, 바로 송구 영신 예배 역시도 이런 같은 신앙 고백을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쁘시게 해야 할 시간들이지만,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등 우리 삶의 주기를 활용하여서 그 헌신과 사랑을 늘 새롭게 갱신할 기회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의 삶이 되는 것이겠죠. 상번제처럼 매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안식일 제사처럼 우리 다드림 공동체와 함께 부활의 날에 주님을 찬양하고, 초하루처럼 매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동물의 희생으로 속죄하는 제사가 폐기되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예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다드림의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자막을 통하여서 우리 합심 기도문을 믿음을 다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이웃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드림 공동체 안에 자신이나 가족이 육체적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식구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신앙 안에서 붙잡아 주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선교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선교사님 가정들을 넘치는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통해 선교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